우리 교회의 계속된 표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해에 중점을 둘 이제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지나간 2년 동안에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했고요. 이제 금년부터 2년 동안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평화, 특별히 평화에 목표를 두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또 지나간 과거의 그 통계를 공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최근 이 금세기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제일 적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아마 과거보다는 많을지 몰라도 비율로 따지게 되면 지금 뭐 한 70억 가까운 인구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가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인구가 적었을 때에 죽은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의 비율이 그 전 세계 인구 대비 더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일 최초의 전쟁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동생과 그리고 형님 간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동생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4명 중에 1명이 전쟁으로 죽었으니까 25%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70억 가운데 여러분 25%가 죽으면 수십억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율로 따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평화로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오늘의 시대를 평화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 시대를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다.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서 지금 이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한탄하며 적었습니다. 시편 120편 6절, 오늘 말씀은 다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를 지겨워하는 자들, 그들 틈에 너무나도 오래 끼어 살았구나. 이 한탄이 오늘 우리들의 한탄이죠. 평화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이들 틈바구니에, 거기에 끼어서 우리들이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연약해졌습니다.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평화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즐거워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되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즐거워하는 이들 틈에 오래 살도록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평화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첫째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인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부터 6절을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댁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향해서 평화, 이 댁에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친히 이 평화의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무엇이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는,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가르치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소리 높여 평화의 인사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의 소리 외쳐라.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입니다. 시작. 또 시편 122편 7절에 시작. 그러니까 여기 궁궐 안에를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청와대 안에 평화. 쓸데없이 뭐 남들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평화. 이거 외치라는 거죠. 시편 122편 8절에 내 결에 내 벗들을 나 사랑하거늘 내 결에, 얼마나 정다운 표현이에요. 내 벗들, 얼마나 그리운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나 사랑하거늘 너희에게 평화 외치게 해다. 이 평화의 인사를 손을 잡고 5초 이상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이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인사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 안에 평화를 소원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먼저 평화의 인사를 건넨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잠드신 분들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막힌 담을 허뭅니다. 평화를 즐거워하는 이들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유다인들이 누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누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까지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위해 담을 허무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야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셨다.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부요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정말 막힌 담을 허는 전문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서로 원수되어 높게 처진 담을 자신의 몸을 바쳐 헐어버리시고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의 평화이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이 교회 역시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평화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죠. 백인들이 오랫동안 통치하던 그 나라.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차별 대우에 대한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20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면서도 이 백인들과 평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출소하고 그리고 그가 외친 말 중에 하나가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족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원한다면 족과 함께 일하십시오. 대단한 말이죠. 족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원한다면 족과 함께 일하십시오. 즉 흑인들이 백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길 원한다면 그 백인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러면 적은 파트너가 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과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저 원수와 적과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면
같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적이 아니라 그는 당신의 파트너가 된다.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 대로 백인들을 요소요소의 자리에 앉히고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때문에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헐고 난 후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때문에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담 밖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평화를 깨트릴까 봐 우리의 담을 더 두텁게 그리고 더 높이 쌓습니다. 그런데 진정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담을 허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담을 허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용기는 담을 허물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아요. 저 적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면, 나의 자손을 또 내 재산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대단한 말이죠. 그게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 연말에 이 평화에 대한 이제 방향을, 목회 방향을 정해놓고 이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담을 좀 헐어보자. 그래야지 뭐 여기에 뭐 담이 워낙 이제 자연적으로 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가다 보게 되면은 대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담이 나지막하니까 그 담을 좀 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좀 놓고 벤치를 좀 만들어 놓고 나무들이 있으니까 뭐 우리 교인들도 와서 쉬고 또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평화의 공원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담을 좀 헐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용을 아마 이 구청에서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담을 헐고 우리 평화에 이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뭐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공문을 하나 보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제발 담을 좀 허물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거기에 공원이 되면 24시간 거기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 싸우고 그래가지고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들의 민원이 24시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담을 허물지 말아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허물고 그러한 진통이 있음에도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용기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허는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친정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남았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막힌 담을 헐 뿐만 아니라 평화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따라 길을 걷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를까요? 주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만이 유일하게 정의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바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걸어온 길에 새겨진 발자취에 남겨진 발자국이 평화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완전한 평화의 발자국을 남기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85편 13절에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쉽게 말해서 주님이 바른 길 걸어가시니 평화가 뒤따라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길 걸어간 사람, 그래서 자리에 누운 사람은 그날 밤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기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날 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담은 높게 쌓았지만 경비원들은 지키고 있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그리고 진실이 눈을 맞추듯이 정의와 평화는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남겨주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평화의 세상을 주시는 그분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이들이 연초부터 그 무리들이 그치지 않고 여기에도 이렇게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그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의,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목말라 하는 이들이, 그 제자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7절에 덕스러운 사람을 보아라,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따르리라? 평화를 도모하는 이들의 뒤에는 후손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정의를 도모하는 이들의 뒤에는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데 거침돌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평화롭게 사는데 거침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 나의 생각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은 많은 소유 그리고 큰 성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늘 평화롭지 아니한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회는 가난한 사회입니까? 부유한 사회입니까? 가난한 사회이죠. 다시 묻습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회는 가난한 사회입니까? 부유한 사회입니까? 가난한 사회죠.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고 심지어 고결한 행동까지 값으로 따지는 사회는 가난한 사회입니까? 부유한 사회입니까? 가난한 사회죠. 요컨대 돈이 없는 것만이 가난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치,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 지적인 가치가 부족한 것 역시 가난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가치, 믿음의 가치, 생명과 정의의 가치를 모르는 것 역시 가난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사는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가난한 삶을 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유해졌지만 실상은 가난해졌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시기심을 유발하거나 씁쓸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모든 인간을 편견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2편 7절에서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너무나 멋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7절에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성도들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은 평화스러운 보금자리에서 고요한 분위기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은 평화스러운 보금자리에서 고요한 분위기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아멘. 이 간절한 꿈이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성찬상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